제가 마이크를 들고 할게요. 저녁에는 가정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은 기도에 관한 네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가 시작이 되면 모든 염려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떠나도 기도는 남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말씀이 잘못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의 헌장이라 그래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려질 것이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기도의 헌장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가끔 오해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기도에 관한 깊은 차원으로 한번 같이 내려가 보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어린 학생 하나가 저한테 찾아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기도 안 할래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면 꼭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내일 소풍 가는데 비가 온대요. 그래서 비 오지 않게 기도하면 꼭 비가 온대요. 그리고 엄마 아파서 엄마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면 꼭 더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 그때 좀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사업이 어려웠을 때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그러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나요? 아마 하나님이 굳이 비를 내리시진 않았을 거예요. 이 아이처럼.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내일 소풍 가는데 날씨가 좋으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비 온다 그러면 기도해요. 그런데 영락없이 비는 내립니다. 엄마가 암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엄마 낫게 해주세요. 그래도 10중 8구 돌아가셔요. 병이 낫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꼭 기도해서 반대로 되는 게 아니라 비 온다고 예보를 들었을 때 기도해요. 그런데 보통 예보대로 비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쓰라린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는데 오늘 하나님 제가 어머니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 사업이 어려웠을 때 조금만 밀어주셨으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네 믿습니다 그러지만 기대가 없어요. 별로 기대 안 해. 마치 로또 사면서 당첨될 걸 믿지만 기대를 안 하는 것과 비슷해요. 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야. 믿어야지.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정신통일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고라 한들 그 산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암나무에 앞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하나님 이 사과나무가 뒤돌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고 가보니까 그냥 있어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열째 날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따졌대요. 목사님 분명히 기도하면 이 산이 바다에 던지고 그러면 던져진다 그랬는데 왜 그냥 있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물어보시대요. 기도 끝나고 앞마당을 먼저 가셨어요? 뒷마당을 가셨어요? 앞마당을 갔다 그랬더니 그거 보라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뒷마당을 먼저 갔어야지.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내가 잘못 구해서 그럴 것이다. 기도의 제목이 잘못돼서 그렇다.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합격시켜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시험 보는데 어떻습니까? 꼭 떨어져요. 어느 신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보는데 신학교에는 단답식이 없습니다. 다 필답 시험이에요. 이만한 A3 용지 하나 주고 펜 하나 가지고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Only God knows. 그렇게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써놓고 나왔대요. 답안지를 돌려주셨는데 하나님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병든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기도입니까? 개척교회 목사들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근데 부흥이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요? 또 세 번째, 기도의 분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유행이었던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야베스란 거기에 책에 그 주인공이 지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천국에 갔더니 보물 창고가 많더라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성도들의 이름이 써 있더래요. 어느 권사, 어느 장로. 이게 기도를 좀 더 했으면 갔을 텐데 이분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소포들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의 숫자만 세고 계실까요? 그 사람 기도의 진정성과 그리고 믿음을 보시지 않고 너 40일 기도해. 37번 했다. 3번만 더 하면 응답해 줄게. 그렇게 날수만 세고 계실까요? 이틀이 모자라. 그래서 응답이 안 됐어.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까요? 3번만 더 해라. 2번만 더 해라. 근데 굶어 죽었어요. 1번만 더 했으면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믿지만 크게 기대를 안 해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별로 큰 기대가 없어요. 마치 경품 당첨되면 세계여행 시켜준다. 믿지만 기대를 안 해. 그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약해져 갑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깊이 보면 이 말씀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깊이 묵상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자식이 돌을 보고, 이스라엘은 이 돌이 떡처럼 생겼대요. 제가 가보니까 그 무교병 같은 거는 꼭 돌처럼 생겼어요. 애들이 분별이 없어서 돌을 보고 떡인 줄 알고 달라 그래요. 어느 아버지가 돌을 주겠습니까?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돌 보고 떡을 달라 그래도 떡을 주고, 떡을 보고 떡을 달라 그래도 떡을 주는 아버지, 좋은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들 녀석이 이제 해병대 갔습니다. 머리가 굵어지니까 용돈 달라는 얘기를 못해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돈 달라는 얘기 못하고 집 앞에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눈치를 보니까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동빈아, 일로 와. 너 차비 없지? 돈을 줘요.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특히 구하지 않아도 자녀의 필요한 것을 알고 그에게 줍니다. 저는 사실은 배우자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맞는 가장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두고서도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목회지를 위해서도 별로 기도해 보지 못했는데 저는 저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줄 알았더니 갈릴리 교회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너무 세계 1등은 성도님들이에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화목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샘이 좀 날라 그러는데 저희 교회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교회도 너무너무 평안한 교회예요.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떡을 달라도 떡을 주고 돌을 달라 그래도 떡을 줍니다. 그런데 아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얘 구해 안 구하면 안 줘?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가장 먼저 인도하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의 뜻은 그럼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그래요. 다른 사람이 썼지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객관적으로 적다 보니까 세 사람의 증언이 훨씬 더 강력한 증언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공관복음을 적어놓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야, 이 영상을 난 누가 하는지 모르는데 기가 막히네요. 제가 본문을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앞에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를 그냥 본문을 내버려 두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승진시켜 주세요, 집 사주세요, 결혼시켜 주세요, 그런 것만이 기도의 제목인지 알았는데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하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하면 결혼, 승진 이런 건 하나님이 알아서 패키지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은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결혼하는 여자가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은행 잔고를 사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그 여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직업을 사랑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여자일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부부일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물려줄 유산을 사랑한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좋은 집, 좋은 환경, 여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이전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병 낫고 돈 잘 벌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목적이 병 낫고 돈 잘 벌고 평안한 삶,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분을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오해했어요. 좋은 것은 돈이나 건강이나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제대로 보여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베티튜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5장에 뭐가 나오죠?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만약에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공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배 터지게 사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막 너무 마음이 슬퍼서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김없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삶이 평안한데 하나님 만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말은 안 해도 그 사람 어딘가 인생의 고통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만약에 부귀영화가 번영하는 삶이 목적이었다면 왜 예수님이 굳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남들보다 더, 여러분 절대로 남 돈 많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인생 끝까지 봐야 됩니다. 지금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해서 안 됩니다. 끝까지 안 가요. 잡초가 빨리 큽니까? 알곡이 빨리 큽니까? 잡초가 빨리 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Blessed are those.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악한 꾀, 죄인의 길,
교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경 어디에 돈 잘 벌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좋은 아파트 살면 복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우리 잘 산다 그래요. 어디 성경에 부자라고 잘 산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에 살아가는 사람, 그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기도하기 민망하니까 마지막 구색에 넣었지만 내 관심은 오로지 풍요로운 삶, 성공,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기관차라 그래요. 시편 전체의 주제예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줄이고 목마른 것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에 목마른 사람 부동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기에 목마른 사람 인기를 얻게 될 거예요. 돈에 목마른 사람 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복이 없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도다 그래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 하나님이 친필로 쓴 책은 아닙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친필로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주신 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사람들이 이건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no! 큰일 날 세계의 소리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의 기준은 십계명의 근간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사실은 서양 율법, 법전을 보면 그게 다 십계명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이라고 그래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태어나서부터 제가 저희 모태에서 어머니 배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일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죽어도 순교를 한다 그래도 다른 신을 섬길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그 자리에 가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음 같아서는 죽는다 그래도 다른 신을 섬길 마음 없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이 1계명은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2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으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저는 한 번도 우상에게 무릎 꿇어본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고 그러니 2계명도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계명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두 번 나와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번 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 믿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전답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은 저기 하나님을 모르고 썩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저는 우상 믿지 않습니다. 한 번도 우상에 절해 본 적 없어요. 절 근처에도 안 가요. 절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까? 우상은 부처상처럼 어떤 만들어 놓은 동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나를 지켜줄 힘 있는 존재, 나를 지켜줄 힘 있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은 내 탐욕이에요. 내 자신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상을 내 마음에 들이고, 여러분, 아론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요. 뭔가 의지할 거리가 필요해. 그 사람들에게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상을 받는데 송아지 상이에요. 제가 전에 시카고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시카고는 오리엔탈 뮤지엄이라고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보니까 정말 그들이 섬겼던 바알은 소예요, 소. 그냥 그게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를 채워줬던 것들.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소가 뭐 밭도 메고 고기도 주고 우유도 주고 그 소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아론이 그 송아지 상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보라, 이 신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우상을 두고서 이 우상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론도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기 지금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탐욕을 채워줄 어떤 우상을 믿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조주셔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자로 움직여서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당이 구술하는 것처럼 그걸 기복신앙이라 하지 않습니까? 무당은 막 구술해서 신을 불러다가 병을 낫게 하고 그 다음부터 그 신과 관계가 없어요. 무당이 그 신에 따라서 삶이 변화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신이 준 계명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잠깐 불러다 굿하고선 병만 고치면 끝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바꾸고 그 말씀이 내 이익과 반대가 된다 그러면 생명을 걸고라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진짜 우상은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우상입니다. 우상의 실체는 자아숭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인들이 삐지면 천국도 안 간대요. 교회 삐지면 목사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목사도 없습니다. 삐지면 천국도 안 간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는데 예배는 드리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단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인간의 노력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상의 근본 모습은 자기 사랑. 왜 베델 성경 공부를 해보면 죄를 이렇게 표시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도록 만드셨는데 자기에게 시작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 여러분 적어도 남편이라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상담을 왔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대요. 왜 그러니까 남편이 7급 구청 공무원이에요. 자기밖에 모른대요. 겨울엔 스키 타러 가고 여름엔 골프 치러 가고 애가 학원비 없다 그랬더니 학원 끊으라고 그러대요. 그리고 다음날 자기는 골프 치러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들어오는데 뭘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근데 방에 가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이 인간이 이걸 어디 숨겼나. 보니까 천장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거기가 뭐가 있더래요. 열어보니까 맛있는 게 들어있더래요. 이 인간이 혼자 먹으려고 그걸 거기에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부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썩죠. 그 뭐 얘기를 했더니 아니 내가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정도도 못해? 내가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를 위해서 이만큼도 못 써? 이런 남편이 있으면 그러면 아내는 죽음입니다. 죽음. 남자의 아름다움은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데 있죠. 제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남자는 아내한테 죽어 사는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그런데 떵떵거리고 뭐 부인을 하대하고 전 제발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뭐가 좋아, 뭐가 좋아. 그리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줄 알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아버지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어머니가 죽어야 삽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그럼 주변 사람들은 다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장로님이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가장 불쌍한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 월급 봉투를 더 사랑하는 여자예요. 가장 불쌍한 남자는 아내보다 아내 직업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유산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셔요. 하나님만이 목적이십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저희 어제 주금악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 10가지 적어보라 그랬죠. 다 사라집니다.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더 소중하대 하나님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여러분 살려주지, 하나님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살려주겠습니까? 성경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참 복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건강이 사라져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주일 빠지고 일하면 10억 생긴다면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래요. 복은 뭐 돈 좀 생기고 승진하고 그게 복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는 꽃꽂이가 없군요. 꽃꽂이는 살아있어 보이지만 죽었습니다. 뿌리에서 잘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과 떨어뜨려서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파스칼이 하나님 제 안에는 이렇게 큰 구멍이 있는데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입니다. 그 구멍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채우실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 삶에서 밀어버렸습니다. 구멍이 하나 생겼어요. 그거를 채워보려고 돈을 벌어보고 그걸 채워보려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만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장가간 총각들은 잘 전우사님 생각하세요. 나중에 장가 가면은 마누라가 눈물을 흘리고 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절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있는데 왜 울어? 너 10명 있어도 안 돼. 그건 왜냐하면 사람의 실존적인 외로움이야. 그건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대법관을 지내신 분이 한강 마표대교를 지나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뛰어내려 죽었어요. 그냥 벤츠 승용차를 타고 갔대요. 돈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대법관인데. 마누라가 죽었습니다. 자기 혼자 남았어요. 애들 다 시집장가 갔습니다.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게 다야? 인생이 이게 다야? 그게 굉장히 마음이 오래 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그렇다면 이게 다야 인생이? 여러분, 그거 그렇게 위해서 죽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정말 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돈으로, 직업으로, 가정으로, 건강으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돈 떨어지면 같이 죽는 거예요. 사업이 하나님이에요. 사업 마음 같이 죽습니다. 어떤 시골에서 저 농부 하나가 평생 노력해가지고 소를 한 마리 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냥 어떤 놈이 와가지고 소를 훔쳐가 버렸대요. 그 사람이 그 소 외양간에다 목매달아 죽었어요. 이 사람 신은 소가 신인 거예요. 소가. TV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5살짜리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빠가 그 아이를 찾으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20년을 돌아다녔어요. 결국 못 찾았습니다. 직업에서는 퇴출을 당했습니다. 아내하고 이혼을 했어요. 몸에 모든 병을 다 얻었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아들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돈을 지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다가 돈 떨어지면 같이 죽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남편에게 집착을 합니까? 집착하면 떨어져 나가요. 집착하면 질려버려요, 사람이. 어느 미국의 저희 교인 중에서 남편이 얼마나 좋은지 남편 똥도 아깝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분이 있는데 제가 18년 만에 이번에 가보니까 이혼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자식에게 집착합니까? 자식이 내 미래를 보증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꼭 나중에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자녀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세상 것을 하나님처럼 삼고 살아가다가 그거 죽으면 같이 죽어요. 그 할아버지 얘기처럼 이게 다야? 인생이 이게 다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니까 돈이 하나님이 되고 가족이 하나님이 되고 자식이 하나님이 되고 거기 목매고 살아가다가 그 자식이 자기 버리면 그럼 같이 마음 상해 죽는 거예요. 자식은 또 얼마나 부담스럽게 했어요. 그렇게 집착하는 어머니가. 제일 좋은 어머니는 나는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 넌 제일 좋은 부모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좋대요. 근데 그 말이 저는 너무 좋은 거 있죠. 만약에 저를 너무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끊어져도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사라져도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돈이 사라져도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끊어져도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왜냐하면 그 우상을 끊어내는 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선풍기 아줌마라 들어보셨죠? 이분이 옛날에 컨츄리 가수였는데 굉장히 예뻤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그런데 뭐 예뻐지려고 보톡스도 맞고 뭐 그 성형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성형할 돈이 없으니까 자가 성형을 했대요. 스스로 보톡스를 놓는 거예요. 스스로 실리콘을 집어넣고. 그러다 약간 정신 착란이 왔습니다. 공업용 식용유를 집어넣고요. 파라핀을 집어넣고 콩기름을 집어넣고 공업용 유지를 집어넣었대요. 나중에 이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얼굴이 진짜 선풍기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 사람을 좀 고쳐보겠다고 가서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하는 장면까지 TV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열어보니까 뭐 실리콘이나 파라핀이나 식용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뼈하고 살하고 다 뭉개져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깎아내고 제거하고 뼈를 갈라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아픔이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긁어내는, 죄를 벗겨내는 그런 과정이시라는 거죠. 장로님도 계신데 젊은 시절에 죽을 병이 걸려서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횡성에서 올라오는데 찬송가로 50곡을 부르고 올라오신대요. 만약에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왜 고난이 보배입니까? 고난 속에서 내 삶에서 끊어져 나가야 될 것들이 하나하나 끊어져 나가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지금 50대 중반입니다. 저도 청년 때 패기 어린 마음으로 성공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지금 제가 이제 중년입니다. 50대 중반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물질이나 사람들의 인정에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아들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꿈이 뭐냐? 했더니 지금 23살이에요. 자기는 백화점 가서 가격표 안 보고 사는, 물건 사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다 우리 그런 소원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 가서 그냥 가격표 안 보고 살 수 있는 사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우상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주가 아니래요. 하나님 왜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셨어요? 왜 망하게 하셨어요? 왜 병을 주십니까? 저주가 아니라 내 삶에서 끊어져 나가야 될 것들, 떨어져 나가야 될 것들. 왜 자식이 없습니까? 왜 결혼이 안 됩니까?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줄 우상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이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살아가잖아. 그거 타버리면 너도 같이 타버리게 될 것이야. 너희의 하나님은 나야. 돈이 하나님이 아니야. 직업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 돈 생긴다면 주일도 빠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돈을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은행에 잔고 10억 있는 것보다 더 기쁘십니까? 하나님 믿는 게 은행에 잔고 10억 있는 것보다 더 든든해요. 하나님 믿는 것과 아들 서울대 간 것, 어떤 게 더 기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자식도 내 거야, 돈도 내 거야, 건강도 내 거야. 왜 애들한테 집착합니까? 애들 잘 되면 내 노후가 보장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외모에 집착합니까? 늙으면 후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왜 그렇게 건강에 목매입니까? 건강하게 해준다면 모든 걸 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 복이 있나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저는 1992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 신학을 공부하러 갔다기보다는 한국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저를 목사로 삼으려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유로운 인생, 멋진 인생, 본때 있는 인생을 한번 살고 싶었습니다.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목회는 내 소명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좋은 장로 되겠다. 돈 많이 벌어서 교회도 짓고 헌신하겠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인데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저를 보시더니 네가 신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나도 목회를 그만두겠다. 자식을 믿음으로 못 기른 자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겠느냐. 제가 신앙은 없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실패한 목회자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더라고요. 그분이 그냥 하시는 얘기 아니라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두지 못하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제 아들 얘기처럼 백화점에서 물건값 안 보고 사는 그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목사님들은 보니까 맨날 뚱뚱한 아줌마들이랑 이렇게 신방 다니고 그러는데 남자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남자라면 그래도 판사, 검사, 의사, 돈도 많이 벌고 좀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을 가면은 가자마자 전과를 해서 공부는 잘했습니다. 공부는 잘했어요. 그래서 법대를 가가지고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 그게 제 전략이었거든요. 한국에 있으면 아버지 등살에 목회를 안 하고는 못 베길 것 같아요. 미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가자마자 엄청난 사고를 당했어요. 빚을 지게 되고
그걸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길가 지나가다가 벤치 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금 여기서는 내가 불법 체류자가 되든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기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믿음의 길로 삶이 유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저는 정말 자기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자기에 유익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탕자예요. 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해외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 상하고 내가 먹고 있는 열매가 쥐업 열매더라고요.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양식이 많은데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딱 그게 제 자신인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지옥이고, 여러분 뜻대로 되는 곳이 지옥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 100% 돈 100억 생기면 목회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오로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그것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구하는 바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고 그것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탕자가 구하는 게 이루어지는 만큼 점점 더 파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먹고 있는 열매가 쥐업 열매고 내 삶이 돼지우리구나.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참된 양식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삶은 지옥이 됩니다. 결혼에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자기는 잊어버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자녀가 삽니다. 어머니가 죽어야 남편이 살아요. 가족을 위해서 죽으면 나도 살고 가족도 삽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가족들 다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참된 복은 내 욕심이 죽는 복이고 육의 생명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복,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만일 기도의 목적이 내가 구하는 바 그것을 성취하는 게, 강청하는 기도, 구하면 주실 거야, 뜻대로 주실 거야. 어느 남자애가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를 좋아하는데 구해야 되겠다.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그랬으니까 매일 그 집을 가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돈 것처럼 돌면서 벽을 대고 손을 기도하고, 그 여자가 그냥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고 기도하고 구하면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는 믿음 좋다 그러지만 세상에서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스토커라 그래요. 스토커. 만일 그렇다면 13절에 나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편한 길, 넓은 길, 풍요와 번성으로 가는 길, 그걸 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미장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젊어서 과부가 돼서 혼자 아들을 길렀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아들 하나 기르는 거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왔는데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헌금 액수가 많을 때 목사를 찾아와서 헌금을 하지 그냥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봤더니 3천만 원이나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형편도 어려운데 이게 무슨 헌금입니까? 물어봤더니 아들을 위해서 이제 적금을 들었대요. 아들 결혼할 때 하나님께 바치겠다 작정을 하고 10년 넘게 이렇게 모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며느리를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감사해서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초란 이렇게 상대원에 조그마한 미장원하고 혼자 사시거든요. 너무 고마워서
며느리하고 상견례 하는데 저를 초대하시길래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너에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야. 나는 네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근데 이 며느리가 요즘 애들이 좀 당돌하지 않습니까?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신앙은 자유니까 저에게 맡겨주세요. 다른 거는 다 순종 잘하겠는데 그것만큼은 저에게 좀 맡겨주시면 좋겠어요. 목사가 옆에 앉아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허해지더니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네, 정색을 하시더니 그러는 거 있죠. 그래? 그러면 너희 결혼시켜 주겠다. 집도 얻어서 내주겠다. 그런데 나는 앞으로 너희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아니,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그런 말을 합니까? 어머니를 능멸하는 거죠. 그건 어머니 신앙을 떠나서 어머니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죠. 다음 주에 와서 잘못했다고, 그리고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 복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나는 왜 이렇게 의롭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거짓으로 살아갈까?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왜 교만하고 평안이 없을까?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이렇게 빗나간 삶을 살까? 왜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갈까? 그걸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50이 넘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세상 욕심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대학 다닐 때는 타는 목마름으로 그런 시가 있었습니다. 김지아 씨가 쓴 책인 글인데,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너무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 오래, 오직 한 가닥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으로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의 만세. 그래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민주주의를 갈망하면서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강구하는 자, 그런 자 복이 있다고요. 세상 물질에 빠져있는 사람이 복이 아니라, 이게 오늘 구하고 찾고 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 병든 양심, 오염되어 있는 이 양심으로 구하는 것이 과연 내게 유익한 일이 될까요? 어리석은 자가 소신껏 구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끈질기게 구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 기도의 원뜻이라는 거예요. 저기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김홍선 목사님 딸이 하나 있는데, 저도 그게 마음이 빚이에요. 평생 한번 입양을 해서 아이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데 제가 누구에게 별로 베풀어 본 바가 없으니까 아이를 하나 입양을 해서 그 아이를 잘 길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때를 놓쳤어요. 지금 너희가 너무 나이가 많아져서 아이를 주지 않는데, 그분이 아이를 입양을 해서 잘 키웠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과 입양한 아이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입양한 아이는 뭘 달란 얘기를 못한대. 애들은 그러죠. 아빠 뭐 사줘? 아이폰 사줘? 뭐 사줘? 그러는데, 근데 얘는 입양한 애인데 달란 얘기를 못한대. 입양해서 데리고 오면서 정말 어려운 애, 그 교인 주변에 있는 어려운 애를 데려왔는데, 이제부터 이 집은 네 집이야. 나는 네 아빠야. 이 사람은 네 엄마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구해. 그럼 다 들어줄게. 그런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6개월쯤 지났는데 아빠 서재를 두드리고 들어오더니, 아빠 신발 사주세요. 이분이 뒤로 돌아서서 막 울었대요. 얘가 이제 드디어 나를 아빠로 인정하는구나. 그 다음에 사달라 그래도 다 안 사줍니다. 여러분, 자녀가 사달란다고 다 사줍니까? 안 돼, 그건 너무 비싸. 아니, 그건 너무 위험해.
나중에 20살 되면 사줄게.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안 돼. 때로는 조금 기다려. 아니야, 그건 너에게 유익하지 않아.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자수를 하면 이렇게 뒷면을 보면은 막 실타래가 엉켜 있고 엉망이에요. 이게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다 끝나면 뒤돌아보면 여기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어머니를 데려가셨어요? 왜 그때 사업이 망해 하셨어요? 왜 그렇게 고난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뭘 받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의 재산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남편을 남편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실망을 경험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요? 저는 1년 기도했는데 안 됐습니다. 제가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그 고비를 넘겼을 텐데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조금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또 가장 복된 길로 여러분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이가 70입니다. 60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대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